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화를 DVD를 하나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목이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학소리치라는 영화입니다. 학소리치,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학소고지라는 그 전쟁 영화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로맨스가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왠지 전쟁 영화가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 그게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는 누가 감독이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던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고요. 2017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2관왕을 차지했던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명작 중의 명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학소리치, 학소고지. 아마 여러분들 바쁘셔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그 오키나와에 있는 그 최고의 격전지였죠. 우라소라는 지역에 일어났던 실제 전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해변을 통해서 이제 벼랑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미군과 그 벼랑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일본군과의 사이에 벌어진 아주 치열했던 그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데스몬드 도스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분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미국 의회가 주는 상, 군인들에게는 가장 용맹한 군인에게 주는 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의회의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의 수상이 놀라운 것은 그는 총을 한 번도 들지 않고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용맹함이 드러나는 영화의 장면은 일본군이 이제 반격으로 절벽에 미군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반격을 하니까 미군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시 절벽 아래로 이제 철수를 하는 상황인데 절벽 위에 누가 남았느냐?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 그리고 일본군들이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을 총으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이 그곳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가 숨어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절벽 밑으로 보내기 위함이었어요. 총도 하나 없이. 그리고 거기서 몇 명을 구했느냐면 75명을 구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구할 때에는 이제 일본군들이 이 데스몬드 도스가 부상당 아군 병사를 끌고 가니까 눈에 발각이 됐어요. 총으로 사격을 하는데 마지막 한 명을 절벽 아래로 내려놓고 자기도 내려오다가 총을 맞고 죽었으면 상을 못 받았겠죠. 부상당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매력적인 느꼈던 부분은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강한 그 신념이에요. 그 영화에서 이 데스몬드 도스가 가진 신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이 발병하게 되자 그의 부모와 약혼자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을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의 그 참혹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를 했지만 그가 참여했습니다. 그가 참여한 이유는 다른 이 미국 청년들이 전쟁에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신념으로 인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 신념은 훈련소에서부터 자기는 총을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총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을 들지 않으면 상관이 계속해서 그를 협박하고 그를 총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총을 거부했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 군법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군에 나오신 분들 알지만 군이라는 곳은 계급이 움직이는 곳이죠. 거기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특히 전시의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그 자신의 신념을 지켰어요. 우여곡절 끝에 총을 들지 않고 이제 위생병으로 자기가
이제 전쟁에 참여해도 좋다는 그 판결을 받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훈련소에서 시간을 보내봤지만 참 대단한 그 신념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그날 전투 현장에 갔는데 이렇게 실려오는 거면 시체들이 막 실려오는 거예요. 미군 병사들이 그 고지에 올라가서 점령하지 못하고 죽은 시체들이 막 오니까 병사들이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도 막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총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전투 현장 절벽 위에 총을 들지 않은 채 올라갑니다. 그가 전투에 참여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적군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미군의 생명을 구함으로 나라를 지키는 그 일을 그는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미군 병사들이 다 철수해도 그는 이렇게 제가 흥분해서 말하죠.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그 미군들 부상당한 병사들을 구출해 내는 일을 합니다. 그의 용기에 의회에서는 군인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 훈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것은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면서도 내 신념, 내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의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그 유혹 앞에서 내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때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그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 믿는 그 믿음, 신념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그 환경,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 과정,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깨어짐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깨어짐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어요.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무엇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결국은 지금까지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무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교만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 교만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깨어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는 비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어짐이 비움을 통해서 내 안의 교만함들, 내 안의 죄성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다 버리게 되는 그 시간들을 이 베드로는 경험한 겁니다. 깨어짐이 비움이라면 그 다음 과정은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추측해 보세요. 비워진 채로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교만, 내 자아, 내 욕심이 사라진 곳에는 다른 곳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비우는 목적은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믿음의 첫 과정이 깨어진다면 그 다음 과정은 채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깨어짐의 그 다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의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성경책 한번 여러분 손에 한번 펼쳐주시고 이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지금 두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 1리가 4km라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는데 한
몇 킬로입니까? 한 7킬로, 8킬로 되나요? 그 거리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된 일이란 뒤에 그들이 설명하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그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 모든 일이라는 그 말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대화 중에 15절에 그들 곁에 누가 가까이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좀 상상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오셨을까요? 갑자기 그들 옆에 짠 하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딱 뒷짐지고 딱 서 계시다가 그들이 오니까 딱 돌아서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끼어들면서 말을 했겠습니까?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쫓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붙이셨을까? 상상을 하면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죠. 참 신기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16절 보세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그들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라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3절 뒤에 가보시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칠 때 그들이 예수인 줄 알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쫓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긴밀한 관계였던 것이고 또 13절에 그들 중 둘이라는 말은 제자들의 무리 중에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주 예수님과 함께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또 여기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예수가 구원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어짐을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 예수를 못 알아보았다고 되어 있고 31절에 가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얼굴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마치 초면인 것처럼 옆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17절에 가보면 질문하죠. 너희가 그곳에서 나눈 대화가 무엇이냐? 그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보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들은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8절 답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당신이라고 썼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모릅니까? 이제는 그들이 아주 예수님을 한심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계속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쭉 설명을 합니다. 이제 18절 이하에 쭉 설명하면 그겁니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가 종교 지도자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3일이 지났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여전도의 회원들이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해서 갔는데 그 시체는 못 보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나고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겠죠? 여전도의 회원들의 그 보고를 듣고 사실인지 확인해서 무덤을 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인자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들을 착 대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또 아주 이 속된 표정, 기가 찬 표정으로 그들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마가복음에 기초를 하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과 내가 고난당할 것과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최소 3번은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3번이나 말씀했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6절, 2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구약의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난 일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이게 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었냐? 결정적인 증거가 16절이죠.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예, 너무 기가 찬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의 눈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은 여러분은 열려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혹시나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고 있고 잘못된 것을 듣고 거기에 속된 표현으로 꽂혀 있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생각했어요. 무엇이 예수를 만나서 깨어짐을 경험한 그들의 눈을 가리웠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에 그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그 툴이 있어요. 뭔지 여러분 혹시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못 봤을까요? 왜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여기서 한 단어를 여러분 탁 찾아본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그곳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막았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 슬픔인 거죠. 왜 슬퍼했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가 구원주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충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 사실이 슬펐고 그 사실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슬퍼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실망이 예수를 만나 깨어진 마음을 가득 채웠고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실망으로 채워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실망으로. 우울증이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그 분노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계속해서 내 자신에 대한 그 실망으로 내 자신에 채워지고 내게 분노하니까 그 시간이 반복이 되어서 결국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이 우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단이 지금까지 사업을 정리하면서 인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가장 넘어지게 했던 것들을 무기들을 쫙 뽑아서 이제 가라지 세일을 했답니다. 가라지 세일을 쫙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무기들이 있는가? 그런데 한쪽 편에 아주 포장이 잘 돼 있고 가라지 세일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가격이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뭡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막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건 시기심이고 고집이고 욕심이고 복수심이다. 근데 한쪽 편에 있는 게 뭐냐고 딱 물으니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이건 최고의 무기예요. 이 무기를 한번 쓰면 안 넘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반드시, 내가 목표로 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뜨리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실망이었어. 실망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면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 속에 내 자신이 함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자신 삶에 대해 낙심하거나 실망 가운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면 그 실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망감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해서 우리의 눈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문제는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실망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약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에 사로잡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실망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겠다고 실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길이 보여요. 오늘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죠. 실망 가운데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가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따라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특히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것이 싫어서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실망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슬퍼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자들이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아마 얼핏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눈이 밝아졌느냐죠. 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앞구절에 가보시면 29절 가볼까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강하게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유는 주님과 함께 머물렀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원인인가요?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이 왜 밝아졌는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왜 주님과 함께 했는가? 날이 어두워서 어쩔 수 없이 머무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9절에 가보면 사실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를 설득했는데 그 설득의 내용이 날이 너무 이제 어두워졌으니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다. 그렇게 해서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32절 한번 가보시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왜 그들이 예수를 함께 하자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주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같이 머물렀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눈이 열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아가 보면 결국은 그들이 용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을 붙여서 주님과 함께하게 됐고, 그리고 용기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그곳으로 그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깨어짐의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워지면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여요. 과거의 내 상처에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가는 미래가 어딘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면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낙심의 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낙심이 아닌 소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깨어진 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채워질 때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신념의 사람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3만 번 기도 응답, 또 이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뮬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 아더 피어슨 박사가 연구를 좀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조지 뮬러가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을 보는 가운데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7편 23절 말씀. 시편 37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화면에 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말씀 옆에 이 조지 뮬러가 무엇을 적어놨냐면 이런 표현을 적어요. 그리고 또한 멈출 때까지도. 그리고 또한 멈출 때까지도. 그것을 자신의 성경에 기록해 놓았답니다. 그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 응답을 3만 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3만 번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시험과 낙심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반증이에요. 그 속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의 길을 멈출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조지 뮬러는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두려움, 걱정, 좌절, 실망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미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좌절입니까? 낙심입니까? 실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 내 인생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향해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